이 후폭풍은 누가 감당을 해야 됐을까요? 우리 조선인 교우들이 감당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절두산. 원래는 절두산이 아니었죠. 이제 잠두봉, 용두봉이라고도 불리는 곳이었는데, 사실은 이 절벽이 굉장히 높고, 그때에도 그 잠두봉, 용두봉 이곳이 예를 들면 그 외국의 사신들이 오거나 하면은 한강에 배를 띄어서 이렇게 이 멋진 풍경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경치가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자랑할 만한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양화진을 거쳐 서강까지 프랑스 함대가 들어왔잖아요.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이 서울에 이 외국 배가 들어왔다는 거는 조선에서는 큰 충격과 위협과 공포와, 그래서 프랑스 함대는 이제 강화도에서 철수를 했지만 이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말을 했죠. 프랑스 함대가 양화진까지 침입한 것은 천주교 때문이며 그로 인해 조선의 강역이 서양 오랑캐들에 의해 더럽혀졌으니 양화진을 천주교 신자들의 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절두산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사실은 도대체 여기서 몇 명이나 순교를 했는지 알 수도 없어요. 이제 누가 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이때 이제 선참 후계 먼저 처형하고 나중에 이제 보고를 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이름도 모르고 누락된 부분도 많고, 여기서 얼마나 그 박해와 이 처형이 얼마나 참혹했으면은 이 지역의 이름까지 바뀌었을까 싶죠. 바로 이곳이 이제 절두산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절두산에서 순교를 하셨지만 이제 지금 알려져 있는 이름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또 그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하느님의 종으로 또 올려져서 지금 절두산에서도 이제 현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림은 5분만 가지고 왔는데 더 계세요. 이제 이송 프란치스코와 김이쁜 마리아, 이붕익 이렇게 가족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더 많은 순교자들이 계십니다. 또 이제 병인 박해가 또 서울 이 절두산이 굉장히 대표적인 순교터기도 하지만 이 전국적인 박해였잖아요. 그래서 전주나 이제 공주 이쪽에서도 많이 순교를 하셨는데, 이제 몇몇 순교자들의 이제 어록을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성 이명서 베드로는 오늘 치명하면 우리는 이제 곧장 천국에 가서 진복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행복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치명하러 가는 순교자의 말이에요, 이게. 이 행복. 이것이 굉장히 결코 작은 것이 아닌 이 행복이다. 그리고 성 정원지 베드로도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마시오. 천국에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가 오리니 그날을 기다립시다. 또 성 이윤일 요한도 이제 가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제 순교하러 떠난다. 너희들은 집에 돌아가 성실하게 천주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여라. 그리고 꼭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이제 순교를 하셨는데 이 박해에 또 불을 지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게 이때에 그런 일이 많이 터졌는지 너무나 안타까워요. 아마 이제 19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이 세계적인 흐름이 서로
이제 엮여지게 되는 그 가운데에서 조선이 마냥 쇄국 정책을 편다고 해서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덕산 사건, 우리가 이제 오페레트 도굴 사건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오페레트라는 이제 인물은 1866년 3월과 7월에 조선의 연안을 탐험하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의 통상을 요구도 했지만 이제 실패했던, 이미 그런 경험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이 오페레트가 남현군의 묘를 도굴을 해서 그 부장품을 가지고 통상을 협박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1868년 5월에 덕산 9만포에 상륙을 해서 덕산 관할을 또 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야산에 가면은 남현군의 묘가 있는데 그곳을 이렇게 도굴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도굴이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 도굴을 하진 못했지만 무덤을 파헤치다가 결국 그냥 그만두고 떠났어요. 근데 이 사건이 이제 5월 13일에 고종에게 보고가 되면서 고종이 이제 이것은 그가 어떻게 거기에 그게 위치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또 어떻게 그렇게 들어왔겠느냐, 이거는 필시 우리나라의 그 간사한 이들을 인도한 자가 있었을 것이다. 일일이 붙잡아서 남김없이 처단을 해라 라고 박해가 다시 가열되었습니다. 이 박해의 여파로 인해서 이곳 덕산과 이제 해미, 한양, 수원, 남한산, 전국적으로 박해가 더 번지게 되었어요. 이때 이제 이정식, 요한, 김종륜, 룻가, 허인백, 야고보 등이 체포되었고 또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루어진 처형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극형, 이제 장살과 생매장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신미양요. 1871년 신미년에 있었던 이제 미국 함대에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1866년 8월에 제네럴 셔먼호가, 이게 제네럴 셔먼호는 미국 함대인데 이게 영국에 빌려주었어요. 그래서 영국인 개신교 선교사가 이 제네럴 셔먼호에 타고 있었는데요. 이 대동강 하류에 도착을 해가지고, 근데 이 대동강을 타고 올라오는데 이 장맛비가, 근데 비가 많이 내려서 평양까지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평양까지 갔는데 이 장마가 그치면서 강의 이 수량이 낮아지면서 배가 나오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운항이 너무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선원들이 이제 초조하고 또 난폭한 이런 행동을 하고, 그래서 이 평양의 군민과 이제 군사적인 충돌을 하게 되면서 이 제네럴 셔먼호가 침몰을 해서 그 선원들이 다 죽는 이런 제네럴 셔먼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네럴 셔먼호는 사실 이제 조선과 어떤 통상을 하기 위해서 교류를 하려고 물품들을 싣고 왔었는데, 조선 국법상으로는 통상이나 이 교역이 불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마찰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 제네럴 셔먼호 사건 이후에 1871년 5월에 이러한 외교를 앞세워서 이제 조선의 원정을 미군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저스 사령관이라는 인물이 이제 군함 5척, 병사도 1000명 넘게, 그래서 이들이 인천 앞바다를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수로 탐색을 하러 왔다 이러면서 그것도 뭐 통보하고 이제 강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하고 또 군사적인 충돌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광성, 덕진, 초진인에서 전투가 있었지만 사실 이제
미군이 그곳을 다 점령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미군이 이 점령은 어떤 그 식민지 그 점령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선을 무력으로 개항시키려고 하는, 그치만 이렇게 했으니까 뭐 좀 열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원군은 절대 여기에 이제 내어주지 않았죠. 더 강경하게 쇄국 정책을 펼치면서 도리어 척화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대원군이 척화비를 전국에 이렇게 곳곳에 세웠죠. 그러면서 강경한 이 쇄국 양위 정책을 이렇게 또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 척화비에는 주로 저 문구가 쓰여져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서양 오랑캐가 침입해 오는 데에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고 그들과 교역을 하면은 나라는 망한다라는 강경한 그 쇄국 양위에 대한 그 대원군의 그 의지가 척화비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미군은 그냥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 통상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신미양요를 통해서 대원군도 그렇고 또 이제 민심도 그렇고 이 천주교에 대한 반감이 너무나 커지게 된 거예요. 이 서양 세력에 대한 반감. 그것이 곧 이제 천주교인들에 대한 색출과 처형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또 사실 근데 이 역사적으로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은 이 신미양요나 병인양요는 이 조선의 어떤 그 서양 세력과의 충돌에서 그들을 이제 물리치는 그런 의미를 또 다른 관점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병인박해가 길게 이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병인박해가 언제 끝나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이 박해를 주도적으로 했던 대원군이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였습니다. 1873년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73년 12월 24일. 거의 이제 뭐 1873년 다 지나고 있었죠. 고종이 이제 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종이 정권을 잡으면서 대원군이 물러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박해가 끝나게 되었어요. 이 박해로 인해서 2명의 주교님과 7명의 신부님들이 모두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병인박해의 순교자들, 신자들의 그 순교가 몇 명인지 이렇게 추산을 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8,000명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교우들이 순교를 했고요. 살아남은 신자들이라고 해서 그 삶이 편안하진 않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신부님도 없고 이제는. 하지만 이제 조선을 이제 잠시 피신했던 리델 신부님, 페롱 신부님, 깔리 신부님은 이제 이후에 다시 조선에 입국하기 위해서 여러 번 많은 시도와 기회를 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인박해는 우리나라 이 4대 박해 중에서도 정말 최대의 굉장히 큰 박해였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병인 박해였습니다. 오늘 이 병인 박해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이 보고 듣고 느꼈네, 벅찬 가슴 고동하네, 땅끝까지 전파하세. 이거 이제 우리 순여원 이제 설립 신부님이 이제 묵상가에서 쓰신 내용인데요. 이제 이 보고 듣고 느끼는 부분이 우리가 참 많죠.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렇지만 또 우리 순교자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6개월 정도의 여정 안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이런 지금까지 한국천주교에서 시작하기를 같이 하면서 모르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또 새로운 부분에서 묵상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느꼈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순교자들에 대한 감동적인 부분들, 순교자들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부분들, 이런 벅찬 마음을 우리가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또 나눠주고 또 더 깊은 그런 묵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6개월 정도 함께 하면서 이렇게 함께 순교자 만나고 또 그 감정을 공유할 수 있어서 저는 되게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마친 기도 마친 기도 하겠습니다.